예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말라기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라기 3장 1절에서 6절, 구약성경 1328쪽입니다. 1328쪽 말라기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삭세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뜨겁고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구속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믿음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 살아오면서 허물과 연약함 속에서 살았던 모습이 저희들이 있다면 용서해 주시고 오늘 주님의 말씀 붙들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슬픔에 쌓인 자 위로하여 주시고 근심에 그늘이 있는 자 하나님의 빛으로 하나님 말 밝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고통 속에, 물질의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욕과 같은 고난 속에서도 주님 바라보는 욕과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섰습니다. 말씀을 대언할 때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그 말씀의 권능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하나 이 자리에 원치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나올 수 없는 특별한 상황이 있는 성도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있는 처소에서 하나님 예배하며 또 나올 수 있는 믿음과 환경까지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젯밤 일본 남쪽의 규슈 구마모토 현을 강타한 규모 6.5의 지진으로 현재 17명이 사망하고 1,200여 명이 부상한 것으로 오늘 오후에 집계에 대해서 발표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100여 회의 여진이 일어났고 또 일주일 내에 또 다른 여진이 일어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많은 부상자 가운데서도 수십 명이 중상자에 해당되어서 언제 많은 사람들이 더 목숨을 잃을지 모르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러한 지진은 5년 전인 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 규모 9.0이었는데 그 이후에 가장 강한 것이라고 교도통신은 전했습니다. 우리 이웃이고요. 또 부산과 제주도에서는 가까운 일본의 남쪽입니다. 우리나라는 참으로 감사할 일이 아무래도 많을 것 같습니다. 일본은 지진이 많이 나기로 유명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일본은 지진에 대비해 철저하게 지진을 대비합니다. 건물 하나를 지을 때도 이러한 지진 공법을 사용을 해서 웬만한 지진에도 불구하고 넘어지지 않도록, 쓰러지지 않도록 건물을 짓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건축적으로 많이 발전을 했겠지요. 또한 일반 가정에 보통 우리가 2층, 3층 정도, 또 요즘은 높아도 다 창살을 둬서 창살을 두지 않습니까? 쇠창살을. 근데 일본은 두지 않은 곳이 많다고 합니다. 두지 않음으로써 강도나 도둑이 들어오기는 편하지만, 들어올 수가 있지만, 그런 어려움은 단점은 있지만, 지진이 났을 때, 문이 닫혔을 때 밖으로 나갈 수 있는 통로가 없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도가 들어와라, 강도야 들어와라, 난 살란다, 이런 식으로 해서 쇠창살이 없는 것이 많다는 것이죠. 또한 이 방의 벽을 보면 벽에 지름 15cm 되는 구멍을 뚫어 놓는 경우들이 많답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그 구멍을 뭔가 막았다가 만약에 지진이 나서 갇히게 되었을 때 그 구멍을 뺀다고는 거죠. 그렇게 되면 밖에서 그를 구해줄 수 있도록 숨통이 트일 뿐만 아니라 음식을 넣어줄 수 있고 또 소통의 통로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각각 층별로도 이렇게 높게 짓지 않고 층별 간의 어떤 간격도 짧게 하고요. 그리고 층별 간에도 철 구조물을 많이 두어서 만약에 지진이 나더라도 거기에 공간을 확보하고 그 공간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이러한 준비, 그리고 어지간한 그 양식 정도는, 먹을 수 있는 어떤 음식 정도는 쌓아놓고 사는 것이 일본인들의 생활 습관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이러한 집 구조 때문에 건물을 지을 때 비용이 많이 들고 또 그러한 비용뿐만 아니라 그런 비용이 더 들기 때문에 일본의 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러한 이유라고 얘기합니다. 경제학자들은. 자, 일본인이 아무리 대비를 하더라도 이처럼 많은 사상자를 나간 것이 사실입니다. 일본이 늘 깨어서 지진을 준비하듯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고 또 예비하는 그러한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 이것이 오늘 설교의 주제이자 제목입니다. 자, 오늘 1절을 보시겠습니다. 1절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누구를 보내리니. 사하자. 사하자라고 하는 말은 말라기의 이름입니다. 말라기의 이름의 뜻이 내 사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뭐할 것이요,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너희가 구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하는 주님이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실 것이고,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모하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모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는 그 언약의 사자는 메시아입니다. 그 메시아가 임할 것인데 그 메시아를 준비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에 사자는 누구일까요? 내 사자가 주님의 길을 준비할 것이다. 너희들이 사모하는 그 사자를, 언약의 주님을 준비할 것이고, 그리고 언약의 사자가 임할 텐데 그 언약의 사자를 예비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얘기하는 그 사자는 말라기의 이름이기도 하지만 말라기는 아닙니다. 말라기는 아닌데 우리가 다음에 살펴볼 말라기 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말라기 4장 4절 5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은 심판의 날이죠. 내가 선지자 누구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엘리야가 온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연대기적으로 보면 말라기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예요.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로서 아하방 시대이기 때문에 이미 오래전에 죽은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과거에 엘리야가 다시 온다는 말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엘리야를 상징하는 또 다른 엘리야가 이후에 나타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엘리야가 누구일까요? 가브리엘 천사는 세례 요한이 태어나는 누가복음 1장에 제사장 사가랴와 엘리사벳 사이에서 나이 많은 이 늙은 부부를 통해서 예수님의 오심을 예비하는 한 사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는 세례 요한입니다. 누가복음 1장 17절에 오면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새로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이처럼 가브리엘 천사는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언했습니다. 오늘 6절에 오면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고, 그러니까 엘리사벳이 인용한 말씀은, 한 말씀은 이 말라기 4장 마지막에 있는 말씀과 동일한 말씀인 것이죠. 바로 그 엘리야가 올 것이다. 너희의 가정 속에, 너희 부부에게 태어날 것이다 라고 예언해 주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많은 세월이 흘러 30여 년이 흘러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간격은 6개월입니다. 세례 요한이 먼저 6개월 먼저 왔고 예수님이 그 다음에 오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먼저 유명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를 통해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고 많은 사람이 그를 따랐습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언약의 사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10절에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마태복음 11장 14절에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라. 정확하게 예수님은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이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임을 말씀해 주었고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13절에 보면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해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오심을 준비하는 촛대, 두 촛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증인의 사역이 기록되어 있는 장면입니다. 그 장면을 읽다 보면 열왕기 상에 나오는 엘리야의 모습처럼 표현되어 있습니다. 엘리야의 이름은 없습니다. 하지만 엘리야의 모습처럼 그가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한 즉 다시 비가 내린 것처럼 엘리야의 모습과 똑같은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두 촛대, 두 증인, 바로 그들이 엘리야의 심령을 가지고 온다는 것이죠. 바로 그 엘리야는 바로 세례 요한이요, 이 땅에 초림으로 오신 초림의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한 엘리야의 심령을 가지고 온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의 재림을 예비하고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또 새로운 시대의 엘리야가, 새로운 시대의 세례 요한이 등장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엘리야가 예수님 당시에는 세례 요한이었다면, 그러면 그 두 증인의 사역을 감당하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그 사역을 감당하는 이들은 누구일까요?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두 증인은 누굴까요? 교회입니다. 교회입니다. 교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촛대는 교회입니다. 그 두 촛대와 두 증인은 바로 교회를 가리키는 것이죠. 이 시대의 교회가 예수님의 오심을 예비하고 예수님의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이러한 귀한 도구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큰 의미로는 교회입니다.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이건 건물의 모임이죠. 건물이죠. 그러나 교회는 이러한 건물이 아니라 이건 예배당이고 교회당입니다. 정확한 의미로는. 우리가 교회 건축을 하지만, 말은 교회 건축이라고 얘기하지만 교회당 건축, 예배당 건축이 사실 맞는 것입니다. 모이는 곳이, 즉 성도들의 모임은 교회입니다. 교회. 그러면 교회가 뭐냐? 교회는 바로 우리 성도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고 예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오게 될 엘리야의 사명과 역할은 1차적으로 세례 요한에게서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장차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엘리야의 사역은 바로 교회를 통해서 성취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자로서, 왕의 오심을 준비하는 자로서 우리의 역할, 교회 역할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요? 우리 성도로서, 교회로서 우리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요? 이런 부분에서 적용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그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언한 말씀과 그리고 세례 요한이 살아왔던 삶을 모범을 보면 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이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시작되면서 말씀이 인용된 부분이 있습니다. 어디죠? 이사야 40장입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1014쪽입니다. 이사야가 66권인데 제1 이사야인 39장이 끝나고 제2 이사야인 40장이 시작되면서 신약시대의 새로운 서막을 열고 있습니다. 그 3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이 이사야 40장 3절에 있는 말씀이 신약 성경에 세례 요한이 등장하면서 인용된 말씀이에요. 괜히 이 말씀을 갖다 붙인 것이 아니라 이처럼 주님의 오심을 예비하는 자로서의 역할이 바로 세례 요한의 역할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도 그렇듯이 세례 요한은 도시에서 사람이 있는 거리에서 외치지 않고 광야 사막에서 나가 외쳤습니다. 약대 털옷을 입고 석청을 먹으면서 세례를 베풀면서 외쳤습니다. 외치면서 주의 길을, 주의 오심을 예비하라. 군대에서요, 요즘은 이제 많이 좋아졌는데, 제가 군대 생활을 할 때만 해도, 공중전화 하나 없었고요. 휴대폰이란 찾아볼 수가 없었고, 그나마 이제 PX 하나 있었는데요. 요즘은 참 좋아졌다고 해요. 또 좋아져야 되겠죠. 요즘 아이들이 옛날 우리식의 군대를 다니면 안 되겠죠. 가장 이제 군대 생활하면서 어려울 때가 뭐냐면, 좀 허무할 때가 언제냐면, 높은 사람이 방문할 때입니다. 높은 사람이 방문을 한다고 하면 이 대대가 난리가 나요. 특별히 저희 대대에 있을 때, 대대인데, 대대 규모인데도 불구하고 사단장이 한번 방문을 했어요. 사단장이 방문을 한다고 이제 정해지니까, 일정이 정해지니까, 대대장이 난리를 치겠죠. 중대장에게 뭘 하다를 하겠죠. 그래서 소대장은 막 탁탁 긁죠. 그러니까, 뭐, 내무반 청소로부터 시작해서 세면대 청소, 밖에 이 연병장 청소, 화단 청소, 예, 나무에 낙엽까지 다 떼고, 예. 사장님이 그거 뭐 다 보나요? 예, 요즘은 사장님이 참 정이 많아가지고, 그 사진을 보니까 이렇게 대대원들하고도 다 악수도 하고 오는데, 우리하고 뭐 악수 같은 거 상상도 못했습니다. 예. 사단장이 투스타거든요. 투스타가 한번 뜨는데도, 이처럼 그 투스타를 예비하기 위해서, 그 오심을 준비하기 위해서 많은 날들을 준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잠깐 왔다 가버리거든요. 허무해요. 왜 왔나 싶어요. 왜 우리가 이렇게 고생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금정구에 대통령이 온 적이 있나요? 제가 못 들어본 것 같아요. 제가 좀 술을 좀 써볼까요? 제가 손을 좀 쓸까요? 네. 여러분, 대통령은 안 와도 우리 주님은 매일 오시니까. 할렐루야. 예. 대통령 오든 못 오든. 대통령이 한번 가면 길이 생기는 거예요. 그 대통령이 경상도에 가면 경상도에 길이 생기고요. 전라도에서 한번 일어나면 전라도에 길이 뚫리는 거예요. 그래서 경상도가 먼저 뚫린 거예요. 이건 농담이 아니에요. 믿으십니까? 다 정치예요, 정치. 높은 사람이 가면 길이 뚫리게 돼 있어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대통령이 먼저 어디를 온다 그러면 먼저 사전답사를 다 경호원들이 다 하고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준비를 하는 거예요. 안전하게, 깨끗하게. 미국의 대통령이 떴다.
그러면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또 가는 곳곳마다 가는 곳이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쓰레기도 내지 말래요. 가정 밖으로 쓰레기도 내지 말라는 거예요. 맞죠? 그런 광고 안 들어보셨습니까? 그런 뉴스? 저는 많이 들었는데 여러분 뉴스 안 보시나 봐요? 네.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보여주기. 대통령이, 외부의 대통령이 뜨더라도 그렇게 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진정한 회개를 통한 구원을 얻어야 합니다. 사단장은 거칠애로 맞이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도 형식으로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거칠애나 형식으로 맞이할 수 없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한번 왔다 가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속마음을 아시고 심판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라기 3장 2절과 3절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한번 보시면,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랬어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같고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사단장은 모르고 지나가요. 대통령은 모르고 지나갈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오시면 확실하게 보시는 것이죠. 주님 앞에 숨길 수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부끄러운 구원을 얻지 않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이사야 말씀에 보면 높은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고 깊은 골짜기마다 도두어지고 있어요. 높은 산, 우리의 교만한 마음, 작은 언덕들, 우리의 자랑들을 깎아야 하고 버려야 합니다. 골짜기마다 다시 도두어야 합니다. 연약한 믿음을 다시 도두어야 합니다. 평지를 만들고 고속도로를 만들어서 주님의 오심에 마땅한 합당한 길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왕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주님 오실 날을 사모하면서도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구원의 열매를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세례 요한이 참으로 멋진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하지만 저 하늘나라에서도 세례 요한보다 작은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 세상에 가장 큰 자였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자로서의 그 사명과 그 철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자신의 인기가 아무리 높아도 예수님이 오시니까 자기의 영광을 예수님에게 다 돌려드렸습니다. 고집을 부리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오심을 기다리는 자로서의 사명만을 생각하고 자기는 쇠해야 하겠고 예수님은 흥해야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오실 메시아의 재림을 준비하기에 고난받을 각오를 해야 합니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인 세례 요한의 모습처럼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자랑을 내려놓고 우리의 인기를 내려놓고 그 모든 것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우리가 받아야 될 영광, 받는 영광 주님께 다 돌려드리고 우리 것을 내려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살았던 바울처럼, 바울의 그 마음처럼 사나 죽으나 우리의 몸에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존귀하게 하는 게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 왕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의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또한 교회의 사명이요 우리 성도의 역할이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